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강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비자 문제를 시작해서 교회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는, 특히 담임 목사가 조속히 부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무릎 꿇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져주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부족한 종의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IRS의 서류를 받고 또 교회 실사가 나오고 또 종교 비자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수요 강단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앉아있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올 때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인터넷으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수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헛되이 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탄막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의 부임을 놓고 법적으로 비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모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정적인 처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처음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교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교회론을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교회란 제자 삼는 공동체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4가지로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내려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교회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제자 삼는 데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 중심, 예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렀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인가를 기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또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어디서 불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엇에서부터 유래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칼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할 때 그때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뿌하고 불면 그때 사람들이 그 진중의 정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칼이라는 단어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결심을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각종 사역에 참여하라고 권면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좀 만족하시고 더 많은 것을 저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르시지 않으면 감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불려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와대를 들어가고 싶어도 청와대에서 저를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뭐 청와대를 개방해서 제가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전에 대통령들이 그곳에서 집무를 할 때는 절대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전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아무개 집사님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그들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이제 교회는 그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닮아서 이제는 그분을 온전히 닮아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수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세상 종교에 사는 것처럼 돌을 열심히 닦아서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출석해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죄악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과 거룩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습성 사이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구별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거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내용이 사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실천하고 거룩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교회들 중에 구별이 아니라 유별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별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래,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지, 저것이 참된 종교인의 모습이지. 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거 거룩인 거죠. 그게 구별인 것입니다. 근데 유별은 뭡니까? 아, 쟤네들은 왜 저래? 왜 자기들만 저렇게 하지? 왜 자기들만 저렇게 유별나게 저럴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교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자기들만 유별나게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하고, 그래, 참된 종교에는 저런 모습이지. 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거룩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도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일에 힘을 모아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돌이키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세상 가운데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목회 현장에서 또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참으로 교회가 조롱받는 이 현실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거룩한 덕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안에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여전히 노예의 삶을 그때의 습관들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